인터넷에서 이제 단어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문득 이런 문구를 봤어요. 폭파해 버리고 싶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70억 애물단지가 된 화성 운동장. 그런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준공된 지 몇 년이 안 됐는데 연 운영비가 25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을 빌려줘서 얻는 수입은 연 5,300만 원. 그러니까 비용은 25억이 늘 들어가는데 얻는 그 수입은 5,300만 원.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 화성시 공무원들이 차라리 폭파해버리고 싶다. 그런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소감을 밝혀놓은 그런 글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참 우리 말이 참 묘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원래 그 애물이라는 단어, 이 애물이라는 단어는 사랑 애자를 써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단지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붙여버리면 애물단지가 되는데 그때 그 애물단지의 애자는 이제 사랑 애자가 아니죠. 이제 그 애자는 무슨 애자예요? 골치 아플 애먹일 애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우리말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묘하다. 외국인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글자는 참 비슷한데 뜻이 어떻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애물과 또 애물단지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애물이 왜 애물단지가 됩니까? 애물이 애물단지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사랑스러우니까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보기 싫으면 그냥 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사랑스러우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니 갖고 있자니 참 너무 힘들고 너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애물단지다. 그렇게 지금 말을 붙이고 있는 거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보려고 하는 주제가 이 선악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주제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 외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선악과라는 단어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애물단지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하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정말 한 입 이렇게 딱 움켜 먹으면 마치 청명탕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다. 근데 이 선악과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모든 인류에게 불행의 씨앗을 갖다 주는 그런 어떤 물건으로 바꿔집니다.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름 붙이기를 선악과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애물단지다.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그런 질문들은 아마 한두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애물단지 같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애물단지 같은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불행한 비참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애물단지 같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만든 건 절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존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귀중한 선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선물, 그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골치 아프게 만들고 인생 괴롭게 살고 고통스럽게 말고 죄짓고 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선물인 그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선악과가 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 먹는 것이 있어야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비밀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견우하고 직녀하고 오작교에서 만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 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하고 사람을 소유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소유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내 옷입니다. 내가 입고 싶을 때 입고, 벗고 싶을 때 벗어버리고, 입다가 좀 기분 나쁘면 찢어 걸레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실적이 나면 그냥 재활용하는 분들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 옷이에요. 내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컷 타다가 실적이 나면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어요. 오래 타가지고 자꾸 장고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폐차시킬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내 차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이에요. 물건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소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을 소유하는 방식은 절대 그렇게 소유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실컷 부려먹고 빨래시키고 일만 죽도록 시키다가 나중에 실직 난다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건 아내를 얻는 게 아니죠. 그건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탈을 쓴 인조 노봇을 데리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절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과 사람을 소유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물건은요, 편리함으로써 얻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편함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편리함으로 얻습니다. 차도 편리함으로 얻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얻는다, 내가 사람을 얻는다, 그 사람을 얻은 첫 번째 표지가 뭐냐면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면 저 사람도 나를 소유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내가 얻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불편함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한번 얻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내를 얻었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얻었어요. 남편을 한번 얻었다고 생각해요. 남편들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편을 얻었다면 불편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자녀를 얻어요. 그 자녀가 내 안에 생겼어요.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몇 개월 동안 헛구역질 해야 되죠. 아가씨 때는 그렇게 날씬한 몸매가 아줌마처럼 펑퍼짐하게 퍼지게 되고, 내가 완전히 망가져야지 우리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얻는다는 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불편함이 행복한 불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여하튼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것은 불편함으로 얻는 거예요. 물건을 얻을 때는 편리함으로 얻을지 모르지만 사람은요, 이렇게 불편함으로 얻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도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많은데,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얻는다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겁니다. 인생에서 훨씬 더 불편한 거예요. 사람을 얻을 때보다 하나님을 얻을 때가 훨씬 더, 몇 배 더 불편합니다. 그럼 심지어 주객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절대 하나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지, 그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질 수 있는 거죠. 저급한 종교인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 종으로 부리려고만 하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딱 해주고 일이 딱 끝나면 그냥 연기처럼 램프 속으로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편리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방 잡신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불편함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그게 이제 두려움이에요. 불편함으로 하나님을 얻는다. 그것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얻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나무가 뭐예요? 그 두려움의 나무가 바로 선악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먹는 과일, 이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선악과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선악과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선악과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아담처럼 실패해가지고 에덴의 복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처럼 승리해서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불편한 일 여러분들 생기셨습니까? 평소에 잘하던 일인데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혹시 못하시는 그런 일 혹시 생기셨습니까? 그럼 그거 있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편함 없이 그냥 자유롭게 했던 일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보니까 이거 하려고 하면 계속 불편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생겨야 돼요. 그럼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럼 정말 목사로서 이게 목에 핏대 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한 일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때문에 못할 일들이 반드시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급한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예수 믿냐 그렇게 해요. 아니 그렇게 불편할 바에야 뭐하러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에너지 쏟아가면서 그런 불편한 예수님, 그런 불편한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불편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얻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불편함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불편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진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 이게 사과나무냐 복숭아나무냐 그 선악과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 앞에 놓여진 그 선악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놓여진 그 선악과를 생각하세요. 그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 내 욕심으로 아무리 그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못하는 말과 못하는 일, 그게 바로 내 인생 앞에 놓여진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 선악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 시자마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악과를 우리 인생 앞에 지금 놓고 계십니다. 왜 놓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인생 앞에 선악과라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시고 있는 겁니다. 아담 자신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 앞에 선악과를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두셨던 그 선악과 유형들, 그 선악과 유형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는 그 부분에서 정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런 선악과 앞에서 내가 실패하지 말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그 선악과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간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시간의 선악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선악과를 주십니다. 그럼 이 시간의 선악과가 뭡니까? 시간의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정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절대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간, 내 욕심대로 절대 쓸 수 없는 시간, 그게 뭐예요? 그게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시간의 선악과. 여러분들 이런 시간의 선악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꼭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 시간의 선악과, 이 시간의 선악과가 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의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의 선악과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간의 선악과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된 그런 시간이죠.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안식일, 주일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식일은 예배를 위한 날이다. 그런 어떤 의미도 담고 있고, 안식일은, 주일은 육체의 피로를 풀어서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다. 그런 어떤 의미도 담고 있고, 그럼 안식일은 또 주일은 압박당하던 노예가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 정말 주일을 생각할 때 빼놓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쓰는 날, 하나님 때문에 내 욕심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날,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그럼 하하가 이렇게 선악과를 보았을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주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요, 주일을 바라볼 때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암직스럽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런 사람이 주일 하루를 딱 바라볼 때, 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주일을 딱 바라볼 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죠. 그럼 돈 버는 분들 주일 하루 일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러면요, 그 선악과, 그 시간이라는 선악과, 그 주일을 딱 바라보면요, 하하가 그 선악과를 딱 바라볼 때 생겼던 그 마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공부하는 학생들 주일을 딱 보면요, 정말 그래요. 주일을 딱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주일날 공부하면 내가 성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 주일날 공부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일날 예배도 제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성수하지 않고 주일날 내가 공부하면 이 성적이 팍팍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일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전에 그 서울대 교수셨고 덕성여대 총장이었던 우리 손봉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토요일날 12시가 딱 되면 공부를 접어야 됐어요. 12시 지나면 이제 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요일날 12시까지 공부를 딱 하고 12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딱 이렇게 접습니다. 토요일날 12시에 공부를 딱 접으면서 이분이 늘 이렇게 주일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참 이 주일날도 내가 공부만 하면 못 붙을 시험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대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애무고시, 어떤 시험도 자기가 다 붙을 자신이 있더래요. 주일날 공부만 하면 이 성적이 그냥 쫙쫙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어떤 마음이 이 손봉호 교수에게도 있었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12시까지만 공부 딱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영어 성경을 읽었대요, 같이.
그냥 영어 공부하면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읽으면서 같이 그랬대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육체가 편안히 쉬는 그런 어떤 쉼을 가졌다, 그런 어떤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의 선악과가 뭐라고요? 시간의 선악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 그 시간을 내가 쓰면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터치하지 않는 시간, 아예 그 시간은 제껴놓은 시간이에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스케줄에서는 아예 그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 계획 가운데서 없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나한테 공치는 시간입니다. 나한테는 공치는 시간이에요. 축구 공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공친다는 표현 알죠? 나한테 공치는 시간,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은 내 계획대로 쓰지 않는 시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시간, 내 욕심에 따라서 건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때문에 따먹지 않는 시간, 그게 바로 시간의 선악과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큰 근본 정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다면 이 시간의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대로 못 쓰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절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시간,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의 선악과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물질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피 같은 물질 아닙니까? 우리가 그 물질 가운데 우리 피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땀이 생명과 수고와 노력이 담겨진 그런 물질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물질이지만 절대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 있죠. 하나님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그런 물질이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 10의 1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11조 하는 분들을 보면 거래 개념으로, 투자 개념으로 11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11조로 투자 개념, 거래 개념으로, 하나님과 뭔가 거래 개념으로 이 11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도 액된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11조 안 바치면 내가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망하게 하실 것 같다. 내가 11조 안 바치면 하나님 우리 이 집안에 뭔가 질병을 주셔가지고 이 11조가 다 날아갈 것 같다. 그런 어떤 액을 미리 땜질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1조는 절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뭡니까? 물질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한 행동이에요. 시간, 생명, 건강, 이 물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고,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선악과가 11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 내가 건들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공간의 선악과가 있습니다. 공간의 선악과. 이 공간의 선악과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바로 그런 공간이었어요. 똑같은 땅인데요,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눈앞에 두고 따먹지 못하는 것처럼 눈으로 그 성전을 보면서도 마음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 공간의 선악과는 이제 직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직분하고. 제사장은 성전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죠. 하늘 아래 같은 사람들인데 왜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고 우리는 성전에 못 들어가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차별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야, 참 하나님도 사람 차별하시네,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주는 공간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그냥 성전 마당까지만 들어가니까 성전 마당까지 들어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수평적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까지 더 많이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렇게 수평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는 수직적으로 재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 마당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요, 왜 같은 사람인데 제사장은 성전 안까지 들어가고 우린 못 들어가냐, 그렇게 막 따지면서 대들면서 기분 나빠하고 차별당한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자신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시험 들었어? 미리암이 이런 시험에 들은 거고, 고라와 다단의 그런 무리들이 바로 이런 시험에 든 거죠. 왜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모세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마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수평적으로만 생각한 거죠. 수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목사로서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그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에 뭔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이 목사하고 이 성도들하고 뭔가 차별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혹시 그렇게 보이신다면 좀 기분 나빠도, 마음이 불편해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별을 한다고 하면 목사를 위해서 차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기 위한 공간의 선악과입니다. 직분의 차별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어떤 영적인 질서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신다면 불편한 그대로 믿음으로 좀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공간의 선악과예요. 공간의 선악과. 그 불편함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음식의 선악과도 있어요. 음식에서 하나님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 거죠. 신앙 때문에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불한 이야기를 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신앙 때문에 자꾸 걸리는 어떤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을 먹으려면 괜히 불편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바로 음식의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그런 인물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볼 때 어떤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그럼 다니엘이 독립운동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였던 바벨론, 그 나라를 대적한, 그 나라와 전쟁을 한 그런 어떤 일을 한 사람도 아니죠. 오히려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그늘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그늘 안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바벨론 정부에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실력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력이 있었고, 그런 실력이 있었고, 그런 자격증이 있었고, 그가 공무원에 나갔을 때, 바벨론 그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직에 나갔을 때 충성스럽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다니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요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샐러드 먹을 때 닭가슴살 골라내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볼 때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럼 그 당시에 모든 고기들, 닭가슴살이건 뭐건 모든 고기들은 뭐예요? 일단 우상의 제물한테 바쳐지잖아요. 우상한테 바쳐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샐러드 먹으면서 절대 나 닭가슴살 같이 먹지 않겠다. 사람들하고 같이 먹든지 아니면 혼자 먹든지, 같이 샐러드를 먹든지 혼자 샐러드를 먹든지, 샐러드 먹을 때 꼭 닭가슴살을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지켰던 아주 중요한 법도예요. 하나님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회생활하고 사업하는데 좀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내가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음식에 내가 절대 입도 되지 않겠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음식이 있다면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처럼 오늘날 총리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애적인 사건이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직장 생활에 좀 불편과 그 손해를 좀 내가 감수하고 나서라도, 내 사회생활하고 친구를 만나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좀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럼 절대 그 음식에 입을 대지 않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걸 꼭 술이다, 뭐 담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좁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래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참 그 음식 먹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 그럴 때는 그걸 어떻게, 그게 음식의 선악과예요. 나에게 준 음식의 선악과니까 그걸 어떻게 입에 대지 않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정말 이 음식의 선악과 부분에서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즘 시대의 어떤 선악과죠. 요즘 시대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학과인데, 그게 뭐냐면 기술의 선악과죠. 근데 현대사의 문제는 기술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죠. 기술이 너무 좋은 게 문제죠. 과학과 의학이 이 수준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학과 의학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게, 너무 좋은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인간 복제가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 복제. 이미 유전자 지도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미 쥐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귀를 만드는 그런 시험에 성공했다는 그런 어떤 기사도 읽은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쉬쉬하면서 아마 국가적인 아주 극비의 어떤 프로젝트로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기술의 선악과가 있어요.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손대지 말아야 될 분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손대면 뭔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기술의 선악과도 있다는 거,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기술의 선악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라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똑똑하다 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막 개발하면 그건 인류를 이제 어떻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술의 선악과가 있어요.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담에게만 선악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선악과라는 게 있어요. 견우와 직녀가 정말 까마귀가 다리를 놔둬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오작교에서 만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거기서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불편한 일이 꼭 있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눈치 때문에 못하는 일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시간, 내 욕심대로 쓰지 못하는 시간, 그 시간이 꼭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좀 불편해도 하나님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공간의 선악과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소심해 보이고 고리타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먹지 못할 그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 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영역만큼은 함부로 개발하지 않는 그런 기술의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축복하기는요, 아담은 이 선악과 앞에서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이 선악과의 이 테스트에서 아담처럼 실패하지 마시고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처럼 꼭 승리하셔가지고요, 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고 에덴의 복을 놓치지 말고
이 에덴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